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아왔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아멘. 오늘 말씀은 흔히 팔복이라고 알려진 본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 반복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많이들 오해하곤 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너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도록 노력해라. 그러면 하늘나라를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 들리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후의 말씀들도 슬퍼하도록 노력해라. 온유해야만 한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애써라. 자비해야만 한다. 마음을 깨끗하게 하도록 해라. 평화를 이루려고 노력해라.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아야만 한다. 그러면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위로도 주시고 너희가 땅도 차지하게 되고 배부르게도 되고 자비도 얻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며 자녀라고 불리고 그렇게 해야만 하늘나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떤 조건을 제시하면서 이 조건을 너네들이 완수해야만 그래야만 너네가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헬라어에는 복이 있다라고 번역하는 단어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율로게오이고 다른 하나는 마카리오스입니다. 율로게오는 개인이나 공동체가 간절히 받고 싶어하는 어떤 복을 하나님께 구할 때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이 아픈 사람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십시오라고 간구할 때 사용했던 거죠. 흔히 복을 구할 때 어떤 원하는 것을 이루기를 바랄 때 사용하는 거죠. 아직 나에게 없는 무언가, 결여되어 있는 것을 구하는 때 사용하는 것이 율로게오입니다. 반면에 마카리오스는 좀 다르게 사용됩니다. 레이먼드 브라운은 이 마카리오스를 기원의 일부도 아니요 복을 간구하는 말도 아니다. 오히려 이 말들은 이미 행복이나 행운이 존재하는 상태를 나타낸다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미라는 단어입니다. 이미 그 복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마카리오스를 사용해서 최성기는 복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하나님 최성기에게 복을 주십시오 라는 의미가 아니라 최성기라는 사람 안에 이미 복이 존재한다라고 선포하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은 바로 이
마카리오스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결여되어 있는 복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미 존재하고 있고 가지고 있는 상태를 선포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복이 있다고 설명하는 사람들은 마치 유산을 물려받을 자녀들은 아직 상속을 받지 않았어도 그를 복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이미 복된 사람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마음의 가난함, 슬픔, 온유, 의를 갈망함, 자비, 마음이 깨끗함, 평화를 이룸,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음은 이후에 나오는 복을 받기 위해서 지켜야 할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지금 그런 삶을 이미 살고 있으며 그래서 하늘나라와 땅을 받은 자로서의 확신이 있고 위로와 배부름과 자비와 자녀됨을 받은 것과 다름없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나그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구하기도 하지만 당연히 복을 구해야 하죠.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미 복된 사람입니다. 지금은 하늘나라와 땅이 손에 잡히지 않고 우리에게 어떤 위로나 자비를 베푸는 이가 없는 것 같아도 그래서 마음이 가난하고 슬프고 온유하고 의를 갈망하며 자비하고 마음이 깨끗하고 평화를 이루며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지만 늘 손해보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이미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받아서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이 가난할 때 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얻게 돼서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죄인인 우리가 온유하고 자비하고 마음이 깨끗한 것 자체가 복입니다. 이기적인 본성을 가진 우리가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다는 것, 그런 우리가 진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우리는 복된 사람입니다. 이미 복을 가진 사람으로서 늘 승리하는 나그네가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또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세상은 헛된 것들을 복이라고 부르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복, 세상은 알지 못하는 복, 진짜 복을 가르쳐 주십니다. 마음이 가난하며 슬프고 온유하고 의를 갈망하며 자비하고 마음이 깨끗하고 평화를 이루며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사람의 복, 우리가 복된 사람임을 깨닫고 또 복된 자리에서 복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도움이 되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나그네들과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전쟁의 절망 속에서도 여전히 정의와 평화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우크라이나의 사람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